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필그림의 권속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이미 열린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미 열린 하나님의 법정과 그 법정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입니다. 864쪽입니다. 시편 83편은 사방이 막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아삽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목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감기에 걸린 건 아니고요. 좀 피곤하면 목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3편 함께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쯤은 살아오면서 한 번쯤 이상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바로 이 질문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이 시편을 끝까지 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복수심에서 원수들을 향한 복수심에서 시작한 이 기도가 전혀 다른 곳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1절에서 동사가 3개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3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맞은편에 누가 있었냐? 원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이 떠들며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군중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입을 닫고 가만히 계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웅성웅성 떠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과 원수들의 떠들미 지금 대비되고 있죠. 이 대비가 지금 시인인 아삽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4절에서 드러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멸하자. 이 아삽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흔적 없이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 전쟁에서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영토 분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원수들의 명단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죠. 6절에서 8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의 원수들의 이름이죠. 이것이 시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사방에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 우리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몸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물질로 사방이 가로막혀서 숨이 막힌 그 느낌 있을 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아삽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원수들의 공격을 바라보다가 9절부터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미디안, 시스라, 야빈, 오렙, 스엘, 세바, 살문나 이런 이름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 보시면 기드온의 전쟁이 나오고 7장에서 8절 보시면 드보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달라드는 이스라엘을 덮었던 그 순간 기드온의 군사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할렐루야. 300명으로 그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겨버린 그 사건 기억하시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이겼습니다. 군사력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승리였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하셨듯이 지금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위기가요 과거의 구원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 아삽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기억 상실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그 기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간간히 잊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은혜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에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의도적인 기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성경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내가 끄집어 올려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때 일하셨지. 하나님이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숨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여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내가 절망에 있는 상황을 버텨내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것으로 취하자, 원수들의 목적이죠.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단순한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임을,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3편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다가 기도의 방향이 복수심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원수를 멸해달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었어요. 온 땅에 여호와만이 누구이심을, 누구이심을요?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이 시인 아삽의 결론이었습니다. 지존자,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은 통치자, 권세자, 절대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엘리온 지존자입니다. 이 한 단어를 향해서 시편 83편 전체가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1절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2절에서 8절의 원수에 대한 묘사가, 9절에서 12절 역사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13절에서 17절 원수에 대한 강렬한 심판에 대한 간구가 전부 이 엘리온, 이 지존자라는 이 한 단어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수심에서 출발했던 이 기도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원수의 패배를 원했던 기도가 원수들이 그 지존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존재를 위협받은 사람이, 나를 위협하려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지존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지존자이심을 믿을 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3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요, 내 삶을 통해,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병실에서 아플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그 모습, 관계가 깨어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사업이 무너지는데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무대임을 주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버텼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는 한 건지, 그 답답함, 그 막막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삽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원석들이여, 지금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무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무대를 지금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그 영광의 무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의 침묵 속에서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존자 하나님의 무대를, 그 영광의 무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선미 집사님과 박유리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안으로는 갈라지고 밖으로는 위협받고 있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역사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주님의 무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지존자이심을 이 시간 은혜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잠시 뿐이에요. 하나님, 온 땅에 지존자이시는 최고 높으신 권세 위에 계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온 땅에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 지존자의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무대임을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온 땅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는 그 영광의 무대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삽이 처했던 절망의 자리,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들이 바치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열린 하나님의 법칙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말씀 어제 주셨고, 오늘 온 땅의 지존자이심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오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지존자이심을 믿음으로 상고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무대를 할 것이고 하나님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시즌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무대를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을 치료의 손을 감동하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참의 몸을 베풀어 주시소. 주님